우리 오늘 함께 같이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로 10절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이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늘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셔서 저희도 한 주간 동안 또 은혜 가운데 잘 보냈습니다. 오늘은 방금 전에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그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한순간 한순간 인생을 살아가는 것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살다 보면 그렇게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므로 우리가 평탄한 삶을 누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놓쳐버리고 기억하지 못하고 살 때도 참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순간순간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잊으려고 할 때도 한 번씩은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하고 우리가 습관적으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다면 아마도 우리가 주님과 더 멋지게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압제 아래서 무려 430년 동안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이후에도 40년 동안 광야 여정은 결코 그들에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랑하고 방황했던 유대 광야는 물이 없는 메마른 사막지대고요. 낮에는 뜨거운 열기와 밤에는 추위가 맹위를 떨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심지어 곳곳에는 위험하고 험난한 장소가 늘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도처에는 불뱀과 전과가 같은 맹독성을 지니고 있는 것들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정말 두렵고 무서운 광야였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 기간 동안 그런 가운데도 기적적으로 돌보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또 살피면서 그 은혜를 잘 기억하고 그 은혜 가운데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앞으로 장차도 풍족한 삶을 살게 될 거라는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들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위험에 대한 경고를 이야기하셨는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그들이 잘 살게 되면 그때 교만해지기 쉬운데, 그럴 때일수록 지금까지 돌보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은 잘 안 될 때보다도 잘 될 때 더욱 조심을 해야 합니다. 자, 축복된 삶이 자신의 능력으로 성취된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그 축복은 금방 우리 곁에서 날아가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진멸시킨 가나안 사람들처럼 그렇게 처참한 최후를 만나게 되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라고 하십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지난 40년의 세월과 그동안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베푸셨던 은혜와 도우심을 잘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항상 지나간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든지 어떻게 순간순간 역사했는지를 그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뭘 기억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날들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지금까지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다고 저도 확신하고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시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켜 행하라고 하셨고 또 그것을 차지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두 동사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명령을 순종하면 반드시 축복이 따르게 되어 있고 그 축복의 내용은 잘 사는 것과 번성하는 것과 약속한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원리는 언제나 항상 지금도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실제로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이 있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 어디서나 항상 살아있고 현재형이고 미래형으로 바꾸어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 그냥 지나간 과거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과거의 역사를 바탕으로 해서 언제나 지금도 앞으로도 이렇게 하나님은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 우리의 문제로 또는 나의 문제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기가 훨씬 수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을 하면 결국 그것은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40년 광야 생활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2절 말씀의 핵심의 단어는 기억하라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낮추셨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광야를 지나면서
굶기도 하고 목마르기도 하고 몹시 피곤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을 낮추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을 그렇게 낮추시는 데는 다 뜻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지를 시험해 보시고 그것을 통해서 진정으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알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시험이 있을 때 그 시험을 불평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해 보시고 내 믿음을 어떤지를 보시고 정말 이 사람이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믿는지를 하나님은 또 우리를 그렇게 테스트해 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쾌락이나 편안함을 사랑하는지 알고 싶을 때 이처럼 그 사람을 테스트하십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시험을 받을 때 어떤 고난과 환난이 와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라고 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굳게 보여드려야 합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면서 경험을 하시지만 결국 인생은 시험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쳐서 상급학교에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시험을 통해서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하나님의 신호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시험이 오면 그 시험을 잘 감당하고 통과를 하고 합격을 해서 한 단계 더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시험 속에는 반드시 축복의 길이 있음을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시험 속에는 언제나 놀라운 축복의 길이 함께 병행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축복 속에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잘 지켜가며 사는 것입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삶을 살면서 6개의 단계, 유아기, 그 다음에 아동기, 청소년기, 또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의 과정을 거치면서 산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4번째 단계가 청년기인데요. 바로 성숙의 단계인데 이때가 인생의 꽃을 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때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 후년이 어떻게든 삶이 행복해지느냐 불행해지느냐 여기서 가장 중요한 열매들이 나타나는 때이기도 합니다. 대개 40세를 전후해서 그런 때가 온다고 저는 봅니다. 자, 인생의 꽃이 피고 나면 그 다음은 뭐가 있어요? 꽃 다음에는 뭐지요? 열매지요.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추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온갖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교훈을 꾸준히 지켜나가면 성숙의 단계에 이르렀을 때는 반드시 열매가 맺히고 추수하는 풍성한 시기를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지 못하고 그냥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 성숙의 단계에 가서도 그 사람은 여전히 고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수당하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해 보시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과정을 겪게 하신다면 그것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의도하는 바가 반드시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모든 것을
얻게 되지만 그렇지 않고 그래도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사람은 결국은 아무것도 얻지를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굶주리고 목말랐기 때문에 40년 동안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이스라엘은 굶주리고 목말랐기 때문에 40년 동안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그들은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은 보면 이처럼 시험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애를 돌아보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얼마나 놀라운 은혜로 광야를 기적같이 살아왔는지를 하나님은 일깨우셨던 것입니다. 신명기 8장 4절을 참고하시면 그들은 사실 40년간 옷이 헤어진 일도 없었고 발이 부르튼 일도 없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손길이 아니었다면 도저히 극복할 수 없었던 일들이 여러분 모두에게도 몇 가지씩 또한 있었을 것입니다. 올바른 신앙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놀라운 사건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3절을 참고하시면 영적인 훈련은 반드시 영적인 유익이 따라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영적인 축복이 임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는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끔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한 번씩 이렇게 제가 살아온 길, 걸어온 길을 한번 뒤돌아보고 반추해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지,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지,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주셨지 하고 하나님이 순간순간 역사해 주신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나 기적적인 삶을 살아왔는지를 하나님이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신명기 8장 4절에 보시면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40년간 옷이 헤어진 일도 없었고 발이 부르튼 일도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손길이 아니었다면 도저히 극복할 수 없었던 일들이 몇 가지씩은 분명 있으셨을 겁니다. 올바른 신앙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런 기적적인 사건들이 내 삶 가운데도 있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도 가끔씩 살아왔던 것을 되돌아보며 가끔 반추할 때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구나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아마도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도 태어나시면서 지금까지의 시간들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의 주변을 살펴주셨는지 기억해 본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같은 사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과 그저 우리 자신의 생각으로 바라보는 것, 이건 분명 천지 차이입니다. 영적인 훈련에서도 반드시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영적인 유익이 우리에게 따라옵니다. 물론 그것이 쉬운 훈련이든 쉽지 않은 훈련이든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익함이 우리에게 따라옵니다. 자,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순간순간 다시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새 힘을 얻으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마지막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하나님께 온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의 한순간 한순간 살아오는 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흙을 빚어서 지으신 존재이기에 너무나도 힘이 연약하고 언제나 깨지기 쉽고 언제나 부서지기 쉬운 약한 존재입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그런 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자녀 삼으시고 내 배후에서 순간순간 나의 인생 속에 개입하시며 돌보시고 인도하신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끝까지 주님 앞에 서를 때까지 아버지 승리하는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늘 삶의 순간을 돌아보면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셨지? 하나님이 또 이렇게 도와주시겠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놓치지 않으면서 끝까지 주와 함께 동행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어서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주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하나님께 온 성도님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